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온 5.18 새생명 전도 축제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님들의 초청을 받고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부에도 한 분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오신 것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있으므로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진정 기쁜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는 서로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말하기가 쉽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부지런히 일하면서 돈을 버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얻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애써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창조주를 알고 영생을 얻기까지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은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왕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에서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솔로몬보다 더 멋지게 그렇게 산 사람이 없다고 할 것입니까? 없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수백 명의 궁녀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다 해보았다고 했습니다. 국제 간의 무역에서 성공하여서 큰 부를 얻고 백성들을 편안하고 부유하게 잘 살게 했습니다. 그 나라에 은이 돌덩이같이 굴러다니게 했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크게 부강했습니다. 그의 지식은 동물학, 식물학, 우주학의 일까지 박학다식했습니다. 잠언에 일천자문을 쓸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절대 군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성경 전도서에서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인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멋지게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이 허무주의자는 결코 아닙니다. 솔로몬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진정 인생의 행복을 발견한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행복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서를 마지막 결론 지으면서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것을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본분을 지켜 행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노래한 것입니다. 2003년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 회장이 돈이 아주 많으신 분이 어떤 일이 있어서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십니다. 2008년 한국의 대표적인 여배우, 정말 예쁘게 생겼고 인기 있던 분이 어떤 일이 있어서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아주 어여쁘게 생기고 인기가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2009년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권력가가 어떤 일이 있어서 바위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출세하고 권력을 갖고 떵떵거리는 권세를 행하는 것도 행복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미모와 인기가, 권력이 진정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생을 알고 누리기까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성경 전체의 말씀을
잘 요약해 주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영생을 얻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사람은 잉태되어 만들어져서 3번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삽니다. 물속을 살아갑니다. 탯줄로 어머니와 연결되어서 어머니가 먹는 것 우리가 먹고 어머니 생각과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물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 와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옵니다. 어머니 뱃속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8, 90년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공기와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2발로 땅을 디디고 머리를 하늘로 해서 살아갑니다. 어머니 뱃속에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공부도 해야 합니다. 먹고 살아가기 위해 직장도 구해야 합니다. 처자식 결혼도 해서 또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도 해야 합니다. 사회에 공헌하고 무엇인가 보람된 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 8, 90년의 삶이 마치고 나서 영혼을 어디서 보낼지 잘 준비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죽어버리고 그만두자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은 뒤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에 사는 삶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벌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국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천국,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을 오늘 우리 아침에 부른 찬송가 30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누구 가본 사람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시겠다고 하면 한번 내기 한번 해보십시오. 토박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불란서의 철학자요, 수학자요, 과학자인 세계 3대 천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파스칼은 그의 책 망세에서 인생은 내기 곧 토박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고 천국과 지옥을 준비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거기에 삶을 걸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는 많은 분들이 바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는,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담보해서 걸고 지금 도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죽었더니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습니다. 그냥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내기에서 진 건 무엇일까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죄짓지 아니하고 바로 살려고 한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다 누리지 못했다고 한 것 외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이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믿고 인생을 다 거기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보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역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왜 너를 내 나라인 천국에 넣어주고 내가 너를 함께 살아야 하느냐? 이유를 물어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다는데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부귀를 누리고 그리고 떵떵거리며 살았다 하더라도 그건 8, 90년이에요. 아니, 8, 90년 동안 다 떵떵거리는 건 아니죠. 짧은 3, 40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다 잃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큰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8, 90년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어디에서 살 것인지 준비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분주하게 바쁘게만 살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거기에만 매여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르게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창조주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친히 사귀어 결합한 결과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이 내 삶 속에서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 현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간 사람이 육신을 벗은 후에 죽은 후에도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생은 현재적이며 동시에 미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준비하지 않으신 분이 내세에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 영생을 방해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멀리 떨어져 놓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가장 완벽한 환경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인 것입니다. 죄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내가 이 사람보다 낫고 나는 그래도 착한 일을 하고 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누구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독생자란 외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여서 그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회복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가장 죄인들이 죽는 흉악한 형틀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처형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가 온 몸이 상하도록 그렇게 고통당한 것은 우리 죄악 때문에 받을 형벌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힐링을 받게 되었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대신 짊어지시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들은 모든 문제의 요인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인간들이 구원받을 길을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십니다. 인간의 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을 때, 즉 예수님과 동일시할 때 내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그분의 의로움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아까 영상에 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간격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메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죄인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의로움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를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그분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길이란 말은 방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구원의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인간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 1서 5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십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해 주시냐면 예수님을 통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분을 모신 사람은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계시다고 하면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들어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여기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영접해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시작된 것입니다. 영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게 해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마치 집에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시듯이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 매일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기를 문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마음을 열고 초청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와 주인이 되시어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주인인 내 인생을 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내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이 있음을 깨닫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영생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과 함께 살며 영생을 누리는 자가 영원히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또한 영생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의 초청을 받아서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꼭 예수를 믿으셔야 하는 이유이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은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하여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먼저 알고 믿게 된 저와 우리 교우들을 보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마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기준대로 살아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기에